참여 예수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종교는 다르지만 인생의 대선배로서 그리고 한 구도자로서 담고 싶었던 법정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법정 스님을 참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법정 스님의 책을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읽었던 책 중 가장 좋아했던 것은 무소유라는 책과 그리고 버리고 떠나기였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며 우리는 가는 길은 달라도 만나는 지점은 같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녹슬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녹은 어디서 생기는가? 물론 쇠에서 생긴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 자체를 못쓰게 만든다. 삶의 변화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빌 게이츠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겼을 뿐이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통해 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생각한 것을 삶으로 옮길 때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산책 시작합니다. 오늘 독서의 소리는 아테네의 공개적 토론장인 아레오파고스에서 연설하는 사도 바오로를 만납니다. 그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신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적 감수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종교적으로 독실한 분위기임에도 그 목적은 때론 희미합니다. 고대인들의 신비를 다룬 텔레비전 프로그램들과 책들, 주술과 초자연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는 지나치게 종교적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오로가 구체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회개와 거룩함으로의 초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튼튼해질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바오로를 다음에 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현재 진행적인 현상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개인의 변화를 요구하는 종교를 선호합니다. 만일 이 가르침이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메시지로 여기지만 나를 비판할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종교가 사회가 변화되기를 요청하면 이것은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 내가 변화되기를 요청받으면 이것은 간섭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적들과 천사들에 대한 대중의 심취는 희생이 없고 회심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 현상입니다. 자주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어떤 전제 조건 또는 삶의 결정적 회심조차 없이 초자연적 존재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고 떠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종교는 헌신과 삶의 변화를 요구하며 인격적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흠숭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숭배자가 아니라 그분을 신중하게 맞아들이고 삶으로 그분을 따를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오늘 복음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세례로 이미 그 거룩한 영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생활하기에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잊지 말고 헌신과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최기용 바르톨로메오 신부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 전교입니다. 감사합니다.